살면서 문득 나 자신이 변했다고 느끼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예전 같았으면 불같이 화를 냈을 상황인데 이제는 그저 고개 한번 끄덕이고 넘기게 됩니다. 가슴에 사무쳤던 억울한 일도 예전처럼 밤잠을 설치게 만들지 않고 그저 지나간 풍경처럼 아련해집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라고, 세상사에 무뎌져서 그런 거라고.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닳고 무뎌진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업이 사라질 때 마음은 저절로 고요해지고 고통은 스스로 멈춘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미묘한 평온함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을 얽매고 있던 보이지 않는 업의 사슬이 소리 없이 녹아내리고 있다는 가장 귀하고 분명한 신호입니다. 업이란 억울함에 매달릴수록 더욱 단단해지고 놓아줄수록 가벼워져 마침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나는 전환의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말없이 복이 들어오는 방향으로 물길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고요한 전환의 징조, 업장이 소멸될 때 우리 삶에 나타나는 5가지 변화를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을 통해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이 지혜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지혜의 빛을 널리 비춰주십시오. 당신의 공유와 좋아요는 더 많은 이들에게 평온을 선물하는 선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제1부 업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사라지는가. 저녁 안개가 고즈넉이 스며든 기원정사의 숲길. 한 제자가 조용히 부처님의 곁에 앉아 마음속 깊은 곳의 질문을 꺼내놓았습니다. 스승님, 요즘 제 마음이 참으로 이상합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일에도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게 되고 한때는 뼈에 사무치도록 미웠던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도 이제는 아무런 감흥이 일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 지쳐버린 것일까요? 아니면 마음이 굳어버린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얼굴을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여, 그대의 마음이 조용해졌다는 것은 둔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그대 안에 쌓여있던 업의 무게가 지금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다는 증거이니라. 제자는 놀라 되물었습니다. 업이 녹아내린다니요? 제가 알기로 업이란 지은 만큼 반드시 돌려받아야만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발치에 있던 작은 조약돌 하나를 손에 들어 보이시며 나지막이 설명하셨습니다. 업이란 그대가 과거에 했던 말과 행동, 그리고 그 순간에 품었던 마음이 남긴 깊은 흔적이다. 그 흔적은 바람처럼 흩어지지 않고 그대의 습관과 인연이 되어 시간을 건너 다시 그대를 찾아오게 된다. 하지만 기억하여라. 그 견고해 보이는 흔적조차도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놓아줄 줄 아는 마음 앞에서는 봄눈처럼 조용히 사라지는 법이다. 제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새로운 희망과 함께 또 다른 질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놓아야 합니까? 그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업은 억지로 끊어내려 발버둥 칠수록 더욱 그대를 단단히 올가맨다. 억울함을 곱씹을수록 업의 뿌리는 더욱 깊어지고 복수심에 불탈수록 또 다른 악업의 씨앗이 자라난다. 그러나 그대가 마음속의 그 모든 소용돌이를 그저 가만히 바라보며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지켜볼 수 있다면 바로 그 순간부터 업은 스스로 녹기 시작한다.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마음속을 떠돌던 수많은 얼굴들, 귓가를 맴돌던 상처의 말들, 그리고 그때의 분노와 슬픔이 마치 강물에 실려 떠내려가는 나뭇잎처럼 조금씩 멀어지는 듯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허기진 마음이요.
분노는 세상을 내 뜻대로 바꾸려는 헛된 고집이다. 그러나 기억하여라. 복은 텅 비운 자리에 머물고 업은 그 움직임을 멈춘 자리에서 비로소 사라진다. 제자가 눈을 뜨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제 마음이 고요해졌다는 것은 이제 복이 머물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보아도 되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따뜻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니라. 마음이 강물처럼 평온해졌다면 그것은 업이 빠져나간 그 빈자리에 맑은 복이 깃들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복은 그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대가 앞으로 만나는 모든 인연과 그대의 자손들에게까지 맑은 샘물처럼 전해질 것이다. 그날 밤 제자는 달빛이 쏟아지는 숲길을 홀로 걸으며 잠시 멈춰 섰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지고 날개라도 돋친 듯 가벼워졌음을 그는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미움으로 되뇌었을 과거의 기억들도 이제는 그저 흘러가도록 내버려 둘 수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을 괴롭혔던 그 모든 업이라는 것이 실은 고통이 아니라 자신을 깨우기 위한 가장 혹독한 스승이었음을 온몸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그를 바라보며 마지막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그대가 지은 업은 오직 그대 스스로만이 녹일 수 있다. 그대를 괴롭히는 그 모든 고통조차도 실은 그대를 더 깊은 깨달음으로 이끌기 위한 연기의 한 조각일 뿐이야. 고요함이 찾아올 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온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라. 그곳이는 바로 업이 사라지는 자리이자 새로운 복이 들어오는 성스러운 문이다. 제2부 업장소멸의 첫 번째 징조, 마음의 평온 기원정사의 새벽 공기는 차고도 맑았습니다. 어둠이 걷히기 직전 세상이 가장 깊은 침묵에 잠기는 그 순간 제자는 자신의 마음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곁으로 다가간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요즘 제 마음은 마치 고요한 호수와 같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분노로 들끓었을 일에도 그저 지나가게 되고 억울한 말을 들어도 마음 한편이 담담하게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세상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어찌하여 저만 이토록 잠잠해진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그의 말을 모두 들으신 뒤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새는 바람이 잔잔할 때 노래하고 호수는 물결이 멈출 때 비로소 온전한 달을 품는다. 그대의 마음도 지금 그러한 순간을 맞이한 것이다. 업이 요동칠 때는 작은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폭풍처럼 흔들리고 스쳐 지나가는 사람의 무심한 표정에도 가슴이 무너져 내린다. 그러나 업이 그 힘을 잃고 가라앉기 시작하면 그 모든 것들이 더 이상 그대를 상처 입히는 큰 파도가 되지 못한다. 제자는 자신의 가슴에 가만히 손을 얹어보았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답답함과 복잡함, 늘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요즘은 그저 속이 훤히 비치는 맑은 물처럼 차분했습니다. 스승님, 요즘은 말수도 줄고 괜한 일로 사람들과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게 됩니다. 상대를 판단하기보다 그저 바라보게 되고 그 사람은 왜 그랬을까 하고 그 마음을 헤아려 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기쁘다는 듯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평온하다는 것은 그대가 이제 세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다. 상대를 이기려 하거나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는 사람. 업은 무언가를 바꾸려 저항할 때 가장 강하게 반응하지만 그대가 그저 멈추어 바라볼 때 그 힘을 잃는다. 그 고요함은 무기력이 아니라 가장 또렷하게 깨어있는 상태이니라. 제자는 작게 숨을 들이쉬며 속삭였습니다. 제가 그토록 바라던 평화가 바로 이 고요함이었군요.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여. 이 고요함은 그대가 스스로 얻어낸 가장 큰 복이다.
마음이 조용해졌다면 그 자리에 복이 깃들기 시작한 것이니 이제 그대는 업이 물러나고 복이 들어오는 그 성스러운 길목에 서 있는 것이다. 제3부 업장 소멸의 두 번째 징조, 미운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 제자는 작은 연못 앞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문득 오래전 자신을 지독하게 괴롭혔던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즉시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그의 비아냥거리는 말투, 무시하던 표정, 그 모든 것이 생생하게 되살아나 가슴이 답답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상하게도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면서도 마음이 잔잔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사람도 그럴 수밖에 없는 자기만의 이유가 있었겠지. 그 또한 얼마나 어리석고 불쌍한가. 제자는 스스로의 마음에 놀라 부처님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 사람을 정말 오래도록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문득 그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변한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시다 이윽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미움이 연민으로 바뀌었다면 그대는 지금 자신을 묶고 있던 업의 끈 하나를 스스로 끊어낸 것이다.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그가 제게 저지른 나쁜 행동과 그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를 이해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제가 그 일을 잊어버렸기 때문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잔잔하게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그대는 잊은 것이 아니라 비로소 놓기 시작한 것이다. 미움은 과거를 붙잡는 감정이며 집착은 새로운 업의 씨앗이다. 그대가 그 미움의 감정을 손에 꽉 쥐고 있는 한 그 사람은 영원히 그대의 마음속 감옥에 머물며 그대를 괴롭힌다. 그러나 그대를 괴롭혔던 그 사람마저도 그저 인연의 한 모습이었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업은 더 이상 그대를 따라오지 못한다. 그 말을 듣고 제자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을 괴물처럼 만든 것은 실은 억울함이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었던 자신의 마음이었음을. 스승님, 그렇다면 이해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란 과거를 잊는 행위가 아니라 과거로부터 그대 자신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다. 그대를 묶고 있던 미움과 분노의 감정을 하나씩 놓아줄 수 있을 때 그대는 더 이상 그 인연의 파도에 흔들리지 않게 된다. 만약 그대가 그 사람을 스승 삼아 마음을 바꾸는 공부를 하였다면 그는 더 이상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그대를 깨어나게 한 부처의 인연이었느니라. 그 순간 제자는 마음속에서 무언가 무거운 것이 툭 하고 떨어져 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그 사람의 안녕을 마음속으로 빌어주었습니다. 그러자 가슴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미움이 떠나간 자리에 자비의 온기가 들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제4부 업장 소멸의 세 번째 징조, 반복되던 고통의 패턴이 멈춤. 살다 보면 이상하게도 비슷한 유형의 사람에게 계속 상처를 받고 같은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괴로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나는 또 이런 일을 겪는 걸까? 왜 내게는 늘 저런 사람만 나타나는 걸까? 하고 한탄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그대가 깨닫지 못한 숙제를 계속해서 내주는 스승과 같다. 그 의미를 깨닫기 전까지는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그토록 지겹게 반복되던 제 삶의 문제들이 어느 순간부터 멈춘 것 같습니다. 늘 저와 다투던 사람이 부드럽게 느껴지고 항상 꼬이기만 하던 일이 이상하리만치 매끄럽게 흘러갑니다. 저는 특별히 무언가를 한 것이 없는데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나무 그늘 아래 앉아 계시다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대의 업이 멈추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반복되던 고통은 마치 쉼없이 달리는 수레바퀴와 같아서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영원히 멈추지 않는다. 하지만 그 반복되는 고리의 원인이 외부가 아닌 내 안에 있음을 자각하는 순간 그 수레는 비로소 멈추게 된다. 제자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제가 대단한 수행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예전처럼 화부터 내기보다 이 감정이 왜 생겨났을까 하고 한 번쯤 제 마음을 들여다본 것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각이다. 자각은 얽힌 업의 실타래를 푸는 가장 중요한 열쇠이니라. 이제 그대가 같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라는 질문을 품게 되었으니 업은 그 힘을 잃기 시작한 것이다. 모든 고통은 무지에서 자라나고 깨달음의 빛 앞에서 사라지는 법이다. 이제 우리는 괴로움이 찾아올 때 그것을 피하거나 억누르는 대신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아, 이것은 내가 예전부터 반복하던 마음의 습관이구나.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고 그 안을 들여다보자. 그렇게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려주는 것만으로도 고통 거센 파도처럼 우리를 휩쓰는 대신 그저 스쳐 지나가는 구름처럼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제5부 업장 소멸의 네 번째 징조, 뜻밖의 복이 찾아온 복은 우리가 애써서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깨에 들어갔던 힘을 빼고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조용히 찾아옵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 잊고 지냈던 오랜 인연에게서 고마운 연락이 오고 수년 전 포기했던 일이 신기하게도 막힘없이 풀리기도 합니다. 왜 갑자기 이런 행운이 찾아오지? 하는 순간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바로 복이 당신의 삶에 스며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억지로 오는 것이 아니라 업이 소멸된 빈자리에 그릇에 물이 차듯 자연스럽게 다가온다. 복이 오지 않았던 것은 당신에게 복이 없어서가 아니라 미움, 두려움, 탐욕과 같은 업장들이 복이 머물 자리를 꽉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때 3번의 큰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졌던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산사에 들어가 오직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수행에만 전념했습니다. 매일같이 마음속의 원망과 후회, 탐욕을 씻어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난 어느 날 까맣게 잊고 지냈던 한 인연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예전에 저를 도와주셨던 은혜를 이제야 갚고 싶습니다. 그 말 한마디와 함께 그의 인생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예전에는 복을 갈망하며 간절히 매달렸지만 일이 더 어긋났고 이제는 아무 기대 없이 마음을 비웠을 때 복이 스스로 문을 두드렸던 것입니다. 복이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일 수 있는 맑고 넓은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운 사람, 원망을 놓은 사람, 조급함을 내려놓은 사람에게 복은 망설이지 않고 흘러 들어갑니다. 제6부 업장 소멸의 5번째 징조, 괜찮다는 말이 진심이 됨. 예전에는 괜찮아요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상처를 숨기기 위한 가면이었고 감정을 억누르기 위한 습관 같은 말이었습니다.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괜찮은 척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느 날부터 그 말이 진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서도 마음이 이상하게 잠잠하고 입에서 괜찮다는 말이 나올 때 정말로 마음이 그 말을 따라가는 느낌이 듭니다. 이것이 바로 업장이 녹고 있다는 마지막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감정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그 물결을 그저 관조한다. 이제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 된 것입니다. 화가 날 때 그 감정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대신 한 걸음 떨어져서 내 안에서 화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사이 마음속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래, 괜찮다. 이 정도는 괜찮아.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이 말은 더 이상 방어 기제가 아니라 스스로를 어루만지는 자비의 목소리입니다. 진심으로 괜찮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어떤 상황도 받아들일 수 있는 힘, 즉 자각의 힘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 힘이 생겼을 때 우리 안의 업장은 자연스럽게 녹아내립니다. 결론. 삶의 변화를 위한 작은 실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5가지 징조가 당신의 삶에서 느껴지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놀라운 변화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이 흐름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는 3가지 작은 실천법을 나누며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화가 날 때 내가 지금 왜 화가 났지?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이 질문 하나가 업장의 고리를 끊는 시작이 됩니다. 둘째, 짧고 긍정적인 말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나는 괜찮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와 같은 말을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조용히 되뇌어 보십시오. 입에서 시작된 그 말은 가슴으로 번져 언젠가 당신의 진심이 될 것입니다. 셋째, 비교와 욕심을 내려놓는 작은 결심입니다. 오늘 하루는 남과 비교하지 않겠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겠다는 마음을 내어보십시오. 감사는 업을 지우는 가장 빠르고 강력한 길입니다. 업장이란 누가 대신 지워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이해하고 보듬어주려는 자비로운 마음에서부터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작은 깨달음, 작은 멈춤. 그것이 곧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해탈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부디 당신의 삶에 평온이 깃들기를, 마음에 맺힌 응어리가 봄눈처럼 녹아내리기를, 그리고 당신의 걸음걸음이 복되고 빛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살면서 문득 나 자신이 변했다고 느끼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예전 같았으면 불같이 화를 냈을 상황인데 이제는 그저 고개 한번 끄덕이고 넘기게 됩니다. 가슴에 사무쳤던 억울한 일도 예전처럼 밤잠을 설치게 만들지 않고 그저 지나간 풍경처럼 아련해집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라고, 세상사에 무뎌져서 그런 거라고.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닳고 무뎌진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일아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업이 사라질 때 마음은 저절로 고요해지고 고통은 스스로 멈춘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미묘한 평온함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을 얽매고 있던 보이지 않는 업의 사슬이 소리 없이 녹아내리고 있다는 가장 귀하고 분명한 신호입니다. 업이란 억울함에 매달릴수록 더욱 단단해지고 놓아줄수록 가벼워져 마침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나는 전환의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말없이 복이 들어오는 방향으로 물길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고요한 전환의 징조, 업장이 소멸될 때 우리 삶에 나타나는 5가지 변화를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을 통해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이 지혜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지혜의 빛을 널리 비춰주십시오. 당신의 공유와 좋아요는 더 많은 이들에게 평온을 선물하는 선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제1부 업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사라지는가. 저녁 안개가 고즈넉이 스며든 기원정사의 숲길. 한 제자가 조용히 부처님의 곁에 앉아 마음속 깊은 곳의 질문을 꺼내놓았습니다. 스승님, 요즘 제 마음이 참으로 이상합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일에도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게 되고
한때는 뼈에 사무치도록 미웠던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도 이제는 아무런 감흥이 일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 지쳐버린 것일까요? 아니면 마음이 굳어버린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얼굴을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여, 그대의 마음이 조용해졌다는 것은 둔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그대 안에 쌓여있던 업의 무게가 지금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다는 증거이니라. 제자는 놀라 되물었습니다. 업이 녹아내린다니요? 제가 알기로 업이란 지은 만큼 반드시 돌려받아야만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발치에 있던 작은 조약돌 하나를 손에 들어 보이시며 나지막이 설명하셨습니다. 업이란 그대가 과거에 했던 말과 행동, 그리고 그 순간에 품었던 마음이 남긴 깊은 흔적이다. 그 흔적은 바람처럼 흩어지지 않고 그대의 습관과 인연이 되어 시간을 건너 다시 그대를 찾아오게 된다. 하지만 기억하여라. 그 견고해 보이는 흔적조차도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놓아줄 줄 아는 마음 앞에서는 봄눈처럼 조용히 사라지는 법이다. 제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새로운 희망과 함께 또 다른 질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놓아야 합니까? 그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업은 억지로 끊어내려 발버둥 칠수록 더욱 그대를 단단히 올가맨다. 억울함을 곱씹을수록 업의 뿌리는 더욱 깊어지고 복수심에 불탈수록 또 다른 악업의 씨앗이 자라난다. 그러나 그대가 마음속에 그 모든 소용돌이를 그저 가만히 바라보며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지켜볼 수 있다면 바로 그 순간부터 업은 스스로 녹기 시작한다.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마음속을 떠돌던 수많은 얼굴들, 귓가를 맴돌던 상처의 말들, 그리고 그때의 분노와 슬픔이 마치 강물에 실려 떠내려가는 나뭇잎처럼 조금씩 멀어지는 듯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허기진 마음이요. 분노는 세상을 내 뜻대로 바꾸려는 헛된 고집이다. 그러나 기억하여라. 복은 텅 비운 자리에 머물고 업은 그 움직임을 멈춘 자리에서 비로소 사라진다. 제자가 눈을 뜨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제 마음이 고요해졌다는 것은 이제 복이 머물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보아도 되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따뜻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니라. 마음이 강물처럼 평온해졌다면 그것은 업이 빠져나간 그 빈자리에 맑은 복이 깃들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복은 그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대가 앞으로 만나는 모든 인연과 그대의 자손들에게까지 맑은 샘물처럼 전해질 것이다. 그날 밤 제자는 달빛이 쏟아지는 숲길을 홀로 걸으며 잠시 멈춰 섰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지고 날개라도 돋친 듯 가벼워졌음을 그는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미움으로 되뇌었을 과거의 기억들도 이제는 그저 흘러가도록 내버려 둘 수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을 괴롭혔던 그 모든 업이라는 것이 실은 고통이 아니라 자신을 깨우기 위한 가장 혹독한 스승이었음을 온몸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그를 바라보며 마지막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그대가 지은 업은 오직 그대 스스로만이 녹일 수 있다. 그대를 괴롭히는 그 모든 고통조차도 실은 그대를 더 깊은 깨달음으로 이끌기 위한 연기의 한 조각일 뿐이야. 고요함이 찾아올 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온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라. 그 곳이는 바로 업이 사라지는 자리이자 새로운 복이 들어오는 성스러운 문이다. 제2부 업장소멸의 첫 번째 징조, 마음의 평온 기원정사의 새벽 공기는 차고도 맑았습니다. 어둠이 걷히기 직전 세상이 가장 깊은 침묵에 잠기는 그 순간 제자는 자신의 마음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곁으로 다가간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요즘 제 마음은 마치 고요한 호수와 같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분노로 들끓었을 일에도 그저 지나가게 되고 억울한 말을 들어도 마음 한편이 담담하게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세상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어찌하여 저만 이토록 잠잠해진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그의 말을 모두 들으신 뒤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새는 바람이 잔잔할 때 노래하고 호수는 물결이 멈출 때 비로소 온전한 달을 품는다. 그대의 마음도 지금 그러한 순간을 맞이한 것이다. 업이 요동칠 때는 작은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폭풍처럼 흔들리고 스쳐 지나가는 사람의 무심한 표정에도 가슴이 무너져 내린다. 그러나 업이 그 힘을 잃고 가라앉기 시작하면 그 모든 것들이 더 이상 그대를 상처 입히는 큰 파도가 되지 못한다. 제자는 자신의 가슴에 가만히 손을 얹어 보았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답답함과 복잡함, 늘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요즘은 그저 속이 훤히 비치는 맑은 물처럼 차분했습니다. 스승님, 요즘은 말수도 줄고 괜한 일로 사람들과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게 됩니다. 상대를 판단하기보다 그저 바라보게 되고 그 사람은 왜 그랬을까 하고 그 마음을 헤아려 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기쁘다는 듯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평온하다는 것은 그대가 이제 세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다. 상대를 이기려 하거나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는 사람. 업은 무언가를 바꾸려 저항할 때 가장 강하게 반응하지만 그대가 그저 멈추어 바라볼 때 그 힘을 잃는다. 그 고요함은 무기력이 아니라 가장 또렷하게 깨어있는 상태이니라. 제자는 작게 숨을 들이쉬며 속삭였습니다. 제가 그토록 바라던 평화가 바로 이 고요함이었군요.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여. 이 고요함은 그대가 스스로 얻어낸 가장 큰 복이다. 마음이 조용해졌다면 그 자리에 복이 깃들기 시작한 것이니 이제 그대는 업이 물러나고 복이 들어오는 그 성스러운 길목에 서 있는 것이다. 제3부 업장 소멸의 두 번째 징조, 미운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 제자는 작은 연못 앞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문득 오래전 자신을 지독하게 괴롭혔던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즉시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그의 비아냥거리는 말투, 무시하던 표정, 그 모든 것이 생생하게 되살아나 가슴이 답답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상하게도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면서도 마음이 잔잔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사람도 그럴 수밖에 없는 자기만의 이유가 있었겠지. 그 또한 얼마나 어리석고 불쌍한가. 제자는 스스로의 마음에 놀라 부처님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 사람을 정말 오래도록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문득 그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변한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시다 이윽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미움이 연민으로 바뀌었다면 그대는 지금 자신을 묶고 있던 업의 끈 하나를 스스로 끊어낸 것이다.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그가 제게 저지른 나쁜 행동과 그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를 이해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제가 그 일을 잊어버렸기 때문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잔잔하게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그대는 잊은 것이 아니라 비로소 놓기 시작한 것이다. 미움은 과거를 붙잡는 감정이며 집착은 새로운 업의 씨앗이다. 그대가 그 미움의 감정을 손에 꽉 쥐고 있는 한 그 사람은 영원히 그대의 마음속 감옥에 머물며 그대를 괴롭힌다. 그러나 그대를 괴롭혔던 그 사람마저도
그저 인연의 한 모습이었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업은 더 이상 그대를 따라오지 못한다. 그 말을 듣고 제자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을 괴물처럼 만든 것은 실은 억울함이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었던 자신의 마음이었음을. 스승님, 그렇다면 이해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란 과거를 잊는 행위가 아니라 과거로부터 그대 자신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다. 그대를 묶고 있던 미움과 분노의 감정을 하나씩 놓아줄 수 있을 때 그대는 더 이상 그 인연의 파도에 흔들리지 않게 된다. 만약 그대가 그 사람을 스승 삼아 마음을 바꾸는 공부를 하였다면 그는 더 이상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그대를 깨어나게 한 부처의 인연이었느니라. 그 순간 제자는 마음속에서 무언가 무거운 것이 툭 하고 떨어져 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그 사람의 안녕을 마음속으로 빌어주었습니다. 그러자 가슴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미움이 떠나간 자리에 자비의 온기가 들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제4부 업장소멸의 세 번째 징조. 반복되던 고통의 패턴이 멈춤 살다 보면 이상하게도 비슷한 유형의 사람에게 계속 상처를 받고 같은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괴로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나는 또 이런 일을 겪는 걸까? 왜 내게는 늘 저런 사람만 나타나는 걸까? 하고 한탄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그대가 깨닫지 못한 숙제를 계속해서 내주는 스승과 같다. 그 의미를 깨닫기 전까지는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그토록 지겹게 반복되던 제 삶의 문제들이 어느 순간부터 멈춘 것 같습니다. 늘 저와 다투던 사람이 부드럽게 느껴지고 항상 꼬이기만 하던 일이 이상하리만치 매끄럽게 흘러갑니다. 저는 특별히 무언가를 한 것이 없는데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나무 그늘 아래 앉아 계시다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대의 업이 멈추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반복되던 고통은 마치 쉼없이 달리는 수레바퀴와 같아서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영원히 멈추지 않는다. 하지만 그 반복되는 고리의 원인이 외부가 아닌 내 안에 있음을 자각하는 순간 그 수레는 비로소 멈추게 된다. 제자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제가 대단한 수행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예전처럼 화부터 내기보다 이 감정이 왜 생겨났을까 하고 한 번쯤 제 마음을 들여다본 것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각이다. 자각은 얽힌 업의 실타래를 푸는 가장 중요한 열쇠이니라. 이제 그대가 같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라는 질문을 품게 되었으니 업은 그 힘을 잃기 시작한 것이다. 모든 고통은 무지에서 자라나고 깨달음의 빛 앞에서 사라지는 법이다. 이제 우리는 괴로움이 찾아올 때 그것을 피하거나 억누르는 대신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아, 이것은 내가 예전부터 반복하던 마음의 습관이구나.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고 그 안을 들여다보자. 그렇게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려주는 것만으로도 고통 거센 파도처럼 우리를 휩쓰는 대신 그저 스쳐 지나가는 구름처럼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제5부 업장소멸의 네 번째 징조. 뜻밖의 복이 찾아온 복은 우리가 애써서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깨에 들어갔던 힘을 빼고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조용히 찾아옵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 잊고 지냈던 오랜 인연에게서 고마운 연락이 오고 수년 전 포기했던 일이 신기하게도 막힘없이 풀리기도 합니다. 왜 갑자기 이런 행운이 찾아오지? 하는 순간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바로 복이 당신의 삶에 스며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억지로 오는 것이 아니라 업이 소멸된 빈자리에 그릇에 물이 차듯 자연스럽게 다가온다.
복이 오지 않았던 것은 당신에게 복이 없어서가 아니라 미움, 두려움, 탐욕과 같은 업장들이 복이 머물 자리를 꽉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때 3번의 큰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졌던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산사에 들어가 오직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수행에만 전념했습니다. 매일같이 마음속의 원망과 후회, 탐욕을 씻어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난 어느 날 까맣게 잊고 지냈던 한 인연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예전에 저를 도와주셨던 은혜를 이제야 갚고 싶습니다. 그 말 한마디와 함께 그의 인생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예전에는 복을 갈망하며 간절히 매달렸지만 일이 더 어긋났고 이제는 아무 기대 없이 마음을 비웠을 때 복이 스스로 문을 두드렸던 것입니다. 복이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일 수 있는 맑고 넓은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운 사람, 원망을 놓은 사람, 조급함을 내려놓은 사람에게 복은 망설이지 않고 흘러 들어갑니다. 제6부 업장 소멸의 5번째 징조. 괜찮다는 말이 진심이 됨. 예전에는 괜찮아요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상처를 숨기기 위한 가면이었고 감정을 억누르기 위한 습관 같은 말이었습니다.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괜찮은 척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느 날부터 그 말이 진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서도 마음이 이상하게 잠잠하고 입에서 괜찮다는 말이 나올 때 정말로 마음이 그 말을 따라가는 느낌이 듭니다. 이것이 바로 업장이 녹고 있다는 마지막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감정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그 물결을 그저 관조한다. 이제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 된 것입니다. 화가 날 때 그 감정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대신 한 걸음 떨어져서 내 안에서 화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사이 마음속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래, 괜찮다. 이 정도는 괜찮아.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이 말은 더 이상 방어 기제가 아니라 스스로를 어루만지는 자비의 목소리입니다. 진심으로 괜찮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어떤 상황도 받아들일 수 있는 힘, 즉 자각의 힘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 힘이 생겼을 때 우리 안의 업장은 자연스럽게 녹아내립니다. 결론. 삶의 변화를 위한 작은 실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5가지 징조가 당신의 삶에서 느껴지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놀라운 변화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이 흐름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는 3가지 작은 실천법을 나누며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화가 날 때 내가 지금 왜 화가 났지?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이 질문 하나가 업장의 고리를 끊는 시작이 됩니다. 둘째, 짧고 긍정적인 말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나는 괜찮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와 같은 말을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조용히 되뇌어 보십시오. 입에서 시작된 그 말은 가슴으로 번져 언젠가 당신의 진심이 될 것입니다. 셋째, 비교와 욕심을 내려놓는 작은 결심입니다. 오늘 하루는 남과 비교하지 않겠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겠다는 마음을 내어보십시오. 감사는 업을 지우는 가장 빠르고 강력한 길입니다. 업장이란 누가 대신 지워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이해하고 보듬어주려는 자비로운 마음에서부터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작은 깨달음, 작은 멈춤. 그것이 곧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해탈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부디 당신의 삶에 평온이 깃들기를, 마음에 맺힌 응어리가 봄눈처럼 녹아내리기를,
그리고 당신의 걸음걸음이 복되고 빛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살면서 문득 나 자신이 변했다고 느끼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예전 같았으면 불같이 화를 냈을 상황인데 이제는 그저 고개 한번 끄덕이고 넘기게 됩니다. 가슴에 사무쳤던 억울한 일도 예전처럼 밤잠을 설치게 만들지 않고 그저 지나간 풍경처럼 아련해집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라고, 세상사에 무뎌져서 그런 거라고.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닳고 무뎌진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업이 사라질 때 마음은 저절로 고요해지고 고통은 스스로 멈춘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미묘한 평온함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을 얽매고 있던 보이지 않는 업의 사슬이 소리 없이 녹아내리고 있다는 가장 귀하고 분명한 신호입니다. 업이란 억울함에 매달릴수록 더욱 단단해지고 놓아줄수록 가벼워져 마침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나는 전환의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말없이 복이 들어오는 방향으로 물길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고요한 전환의 징조, 업장이 소멸될 때 우리 삶에 나타나는 5가지 변화를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을 통해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이 지혜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지혜의 빛을 널리 비춰주십시오. 당신의 공유와 좋아요는 더 많은 이들에게 평온을 선물하는 선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제1부 업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사라지는가. 저녁 안개가 고즈넉이 스며든 기원정사의 숲길. 한 제자가 조용히 부처님의 곁에 앉아 마음속 깊은 곳의 질문을 꺼내놓았습니다. 스승님, 요즘 제 마음이 참으로 이상합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일에도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게 되고, 한때는 뼈에 사무치도록 미웠던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도 이제는 아무런 감흥이 일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 지쳐버린 것일까요? 아니면 마음이 굳어버린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얼굴을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여, 그대의 마음이 조용해졌다는 것은 둔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그대 안에 쌓여있던 업의 무게가 지금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다는 증거이니라. 제자는 놀라 되물었습니다. 업이 녹아내린다니요? 제가 알기로 업이란 지은 만큼 반드시 돌려받아야만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발치에 있던 작은 조약돌 하나를 손에 들어 보이시며 나지막이 설명하셨습니다. 업이란 그대가 과거에 했던 말과 행동, 그리고 그 순간에 품었던 마음이 남긴 깊은 흔적이다. 그 흔적은 바람처럼 흩어지지 않고 그대의 습관과 인연이 되어 시간을 건너 다시 그대를 찾아오게 된다. 하지만 기억하여라. 그 견고해 보이는 흔적조차도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놓아줄 줄 아는 마음 앞에서는 봄눈처럼 조용히 사라지는 법이다. 제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새로운 희망과 함께 또 다른 질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놓아야 합니까? 그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업은 억지로 끊어내려 발버둥 칠수록 더욱 그대를 단단히 올가맨다. 억울함을 곱씹을수록 업의 뿌리는 더욱 깊어지고 복수심에 불탈수록 또 다른 악업의 씨앗이 자라난다. 그러나 그대가 마음속의 그 모든 소용돌이를 그저 가만히 바라보며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지켜볼 수 있다면 바로 그 순간부터 업은 스스로 녹기 시작한다.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마음속을 떠돌던 수많은 얼굴들, 귓가를 맴돌던 상처의 말들, 그리고 그때의 분노와 슬픔이 마치 강물에 실려 떠내려가는 나뭇잎처럼 조금씩 멀어지는 듯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허기진 마음이요. 분노는 세상을 내 뜻대로 바꾸려는 헛된 고집이다. 그러나 기억하여라. 복은 텅 비운 자리에 머물고 업은 그 움직임을 멈춘 자리에서 비로소 사라진다. 제자가 눈을 뜨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제 마음이 고요해졌다는 것은 이제 복이 머물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보아도 되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따뜻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니라. 마음이 강물처럼 평온해졌다면 그것은 업이 빠져나간 그 빈자리에 맑은 복이 깃들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복은 그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대가 앞으로 만나는 모든 인연과 그대의 자손들에게까지 맑은 샘물처럼 전해질 것이다. 그날 밤 제자는 달빛이 쏟아지는 숲길을 홀로 걸으며 잠시 멈춰 섰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지고 날개라도 돋친 듯 가벼워졌음을 그는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미움으로 되뇌었을 과거의 기억들도 이제는 그저 흘러가도록 내버려 둘 수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을 괴롭혔던 그 모든 업이라는 것이 실은 고통이 아니라 자신을 깨우기 위한 가장 혹독한 스승이었음을 온몸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그를 바라보며 마지막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그대가 지은 업은 오직 그대 스스로만이 녹일 수 있다. 그대를 괴롭히는 그 모든 고통조차도 실은 그대를 더 깊은 깨달음으로 이끌기 위한 연기의 한 조각일 뿐이야. 고요함이 찾아올 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온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라. 그 곳이는 바로 업이 사라지는 자리이자 새로운 복이 들어오는 성스러운 문이다. 제2부 업장 소멸의 첫 번째 징조, 마음의 평온 기원정사의 새벽 공기는 차고도 맑았습니다. 어둠이 걷히기 직전 세상이 가장 깊은 침묵에 잠기는 그 순간 제자는 자신의 마음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곁으로 다가간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요즘 제 마음은 마치 고요한 호수와 같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분노로 들끓었을 일에도 그저 지나가게 되고 억울한 말을 들어도 마음 한편이 담담하게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세상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어찌하여 저만 이토록 잠잠해진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그의 말을 모두 들으신 뒤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새는 바람이 잔잔할 때 노래하고 호수는 물결이 멈출 때 비로소 온전한 달을 품는다. 그대의 마음도 지금 그러한 순간을 맞이한 것이다. 업이 요동칠 때는 작은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폭풍처럼 흔들리고 스쳐 지나가는 사람의 무심한 표정에도 가슴이 무너져 내린다. 그러나 업이 그 힘을 잃고 가라앉기 시작하면 그 모든 것들이 더 이상 그대를 상처 입히는 큰 파도가 되지 못한다. 제자는 자신의 가슴에 가만히 손을 얹어보았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답답함과 복잡함, 늘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요즘은 그저 속이 훤히 비치는 맑은 물처럼 차분했습니다. 스승님, 요즘은 말수도 줄고 괜한 일로 사람들과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게 됩니다. 상대를 판단하기보다 그저 바라보게 되고 그 사람은 왜 그랬을까 하고 그 마음을 헤아려 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기쁘다는 듯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평온하다는 것은 그대가 이제 세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다. 상대를 이기려 하거나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는 사람. 업은 무언가를 바꾸려 저항할 때 가장 강하게 반응하지만 그대가 그저 멈추어 바라볼 때 그 힘을 잃는다. 그 고요함은 무기력이 아니라 가장 또렷하게 깨어있는 상태이니라. 제자는 작게 숨을 들이쉬며 속삭였습니다. 제가 그토록 바라던 평화가 바로 이 고요함이었군요.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여. 이 고요함은 그대가 스스로 얻어낸 가장 큰 복이다. 마음이 조용해졌다면 그 자리에 복이 깃들기 시작한 것이니 이제 그대는 업이 물러나고 복이 들어오는 그 성스러운 길목에 서 있는 것이다. 제3부 업장 소멸의 두 번째 징조, 미운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 제자는 작은 연못 앞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문득 오래전 자신을 지독하게 괴롭혔던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즉시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그의 비아냥거리는 말투, 무시하던 표정, 그 모든 것이 생생하게 되살아나 가슴이 답답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상하게도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면서도 마음이 잔잔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사람도 그럴 수밖에 없는 자기만의 이유가 있었겠지. 그 또한 얼마나 어리석고 불쌍한가. 제자는 스스로의 마음에 놀라 부처님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 사람을 정말 오래도록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문득 그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변한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시다 이윽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미움이 연민으로 바뀌었다면 그대는 지금 자신을 묶고 있던 업의 끈 하나를 스스로 끊어낸 것이다.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그가 제게 저지른 나쁜 행동과 그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를 이해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제가 그 일을 잊어버렸기 때문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잔잔하게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그대는 잊은 것이 아니라 비로소 놓기 시작한 것이다. 미움은 과거를 붙잡는 감정이며 집착은 새로운 업의 씨앗이다. 그대가 그 미움의 감정을 손에 꽉 쥐고 있는 한 그 사람은 영원히 그대의 마음속 감옥에 머물며 그대를 괴롭힌다. 그러나 그대를 괴롭혔던 그 사람마저도 그저 인연의 한 모습이었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업은 더 이상 그대를 따라오지 못한다. 그 말을 듣고 제자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을 괴물처럼 만든 것은 실은 억울함이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었던 자신의 마음이었음을. 스승님, 그렇다면 이해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란 과거를 잊는 행위가 아니라 과거로부터 그대 자신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다. 그대를 묶고 있던 미움과 분노의 감정을 하나씩 놓아줄 수 있을 때 그대는 더 이상 그 인연의 파도에 흔들리지 않게 된다. 만약 그대가 그 사람을 스승 삼아 마음을 바꾸는 공부를 하였다면 그는 더 이상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그대를 깨어나게 한 부처의 인연이었느니라. 그 순간 제자는 마음속에서 무언가 무거운 것이 툭 하고 떨어져 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그 사람의 안녕을 마음속으로 빌어주었습니다. 그러자 가슴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미움이 떠나간 자리에 자비의 온기가 들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제4부 업장 소멸의 세 번째 징조, 반복되던 고통의 패턴이 멈춤 살다 보면 이상하게도 비슷한 유형의 사람에게 계속 상처를 받고 같은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괴로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나는 또 이런 일을 겪는 걸까? 왜 내게는 늘 저런 사람만 나타나는 걸까? 하고 한탄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그대가 깨닫지 못한 숙제를 계속해서 내주는 스승과 같다. 그 의미를 깨닫기 전까지는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그토록 지겹게 반복되던 제 삶의 문제들이 어느 순간부터 멈춘 것 같습니다. 늘 저와 다투던 사람이 부드럽게 느껴지고 항상 꼬이기만 하던 일이 이상하리만치 매끄럽게 흘러갑니다. 저는 특별히 무언가를 한 것이 없는데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나무 그늘 아래 앉아 계시다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